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13강 15, 16문답 최초의 죄. 물음입니다. 15문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최초의 죄고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미친 영향이 어떤 영향인지를 살피는 게 오늘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16문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답입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과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문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 때문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죽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왜 우리 모두는 죽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왔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최초로 지은 그 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댔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으면 안 죽습니까? 또 그게 가능합니까?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나요?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해 죽음이 오지요. 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생각 중에 성선설이 있죠. 인간은 본래 착하게 태어났다. 공자, 명자가 주장하는 학설이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화나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 점점 악한 사람으로 진화된 것은 그런 이유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악한 건 아니다 라는 성선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다르죠. 성악설이죠. 원래 창조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관계, 죄가 없는 의로운 관계였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는 상태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가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아담 안에서 잠자던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의 타락이 모든 인류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의, 진리, 거룩함이 사라졌죠. 인간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 죄성 때문에 가만히 두어도 죄를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짓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요.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난 sinful nature, 죄성을 갖고 있죠. 예, 그런 원죄가 있습니다. 사자가 육식 동물인 이유는요, 동물을 잡아먹으니까 육식 동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육식 동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리고 감나무가 감이라는 열매를 맺는 이유는 감을 맺으니까 감나무기도 하고 감나무니까 또 저절로 감을 맺지요.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 아담이 범한 죄 때문에 죄가 유전되어 죄를 지었지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잖아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후손에게 미친 영향이죠. 계속해서 짓는 죄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지요. 내일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아담의 독특성입니다. 아담은 부모님이 없었고 어린 시절이 없었습니다. 성인으로 태어났죠.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와도 사실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와도 아담으로부터 나온 인류 중에 한 사람이죠. 간단하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죄의 유전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부모님께 여러 가지 유전을 받지 않습니까? 성격도 그렇고 육체적인 특징도 있고 재능도 어떻게 보면 일부는 유전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 머리카락이 비교적 검고 흰머리가 잘 안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님의 유전 중에 하나라서 참 그 면에서는 부모님께 좋은 유전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 받은 것 중에 감사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유전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에 얻은 탈취물을 가지고 11조를 드렸죠. 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에게 11조를 받고 있는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또 11조를 바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정손자이잖아요. 이미 레위가 11조를 형제들에게 받고 있을 때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도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정손자인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는 레위가 아브라함의 정손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담의 후손에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 혼자만의 죄가 나에게 유존되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것은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그렇다.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하면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왜 그럴까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죠? 그것은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가 우승하면 대한민국의 국가가 올라가고 그 선수가 우리나라를 전체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의 원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요.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정상회담도 국가대표 성격을 띠지요. 노사 대표가 만나 협상을 하는 것도 회사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고 혼자가 아니라 아담 뒤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역시 그와 더불어 죄를 지은 꼴이 되지요. 그 죄가 우리에게 물려지는데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말 한마디 결심으로서 안 되죠. 첫 아담, 성경의 대표자입니다. 또 성경의 대표자하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의롭다 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관계를 다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바른 상태에 있는 그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한 순종과 그 하나님과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셔서 우리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또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말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용서 받고 대표의 원리입니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모든 백성이 예수님과 함께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심,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함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나의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서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살며 점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말리지 않아도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게 챙겨져야지 남을 도울 수 있지. 자기 거 없으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자기를 먼저 끌어가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셔야 되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요즘 자녀 양육을 해보면 아이들이 천사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잘할 때는 칭찬해 주는 게 맞지만 잘못할 때는 또 꾸중도 하고 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죠. 어릴 때수록 잠언을 읽고 교리 교육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또 이번에 공부처럼 내가 원죄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국가법을 통한 죄의 제어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고 둘이다 보니까 오냐오냐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자녀를 우리가 바르게 키워야 될 것입니다. 16문이죠.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예,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의 것이 아니라 했죠.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문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제 본성이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13강은 최초의 죄에 대한 공부죠.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미친 영향. 아담의 그 죄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에 대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남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본인의 정체성이랄까요? 죄성을 알고 우리가 죄를 다스려가고 죄를 이기는 방법들도 성경 안에서 바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도 잘 나옵니다. 인류는 어떻게 아담의 첫 범죄 때문에 함께 타락했습니까? 3번 아담의 독특성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4번 성경에서 대표성의 원리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5번 일상생활에서의 대표성의 원리를 예를 들어보십시오. 6번 소교리 문답 15, 16문항을 묵상하면서 암송 후 서로 점검합시다. 이 강의를 다 듣고 또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잘 답을 못 적을 수도 있어요. 메모해 가면서 적으시고 또 정리된 답을 강의 밑에 댓글에 이번 답을 올려주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답도 비교해 보고 도전도 받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여하다 보면 이 공부가 활성화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교리는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자기 것으로 쌓아가야 돼요. 한 강의 한 강의가 다 연속적이거든요. 퍼즐을 107문항을 퍼즐 맞추듯이 맞추어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가 완전히 체계가 잘 세워질 겁니다. 그런 신앙 바탕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도 이기고 자기도 잘 다스리고 악한 그런 문화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이기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과정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